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또는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애써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24절로 25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리고 구원을 받는 것을 운동 경기에 빗대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다름질한다는 말은 바로 당시의 달리기 경기, 즉 마라톤과 같이 운동장에서 달리는 그런 운동 경기를 의미하는데요. 바로 이런 일을 할 때에 상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오늘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1등뿐만 아니라 2등과 3등까지 주지만 이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달린 사람들이 다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몇 명만 상을 받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상을 다 받는다면 굳이 이렇게 열심히 달릴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상을 받는 사람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과 그리고 구원을 받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쏟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절을 보게 되면 또 다른 경기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달리는 그 운동 경기를 말했다고 한다면 여기 25절에서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경기를 말하는데요. 즉 다른 말로 말하면 권투와 같이 격투기 경기를 의미합니다. 이런 격투기를 할 때에도 이기기 위해서 오늘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모든 일에 절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즉 이 절제한다는 표현은 이기는 싸움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단련하고 훈련하며 절제하는 그런 행동을 의미합니다. 우리 아처럼 운동선수들이 그 운동에서 자신이 원하는 기량을 발휘하고 또 상을 얻고 또 높은 위치에 오르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잘 가꾸고 또 준비하며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연습과 훈련을 하는 것처럼, 즉 음식을 조절하고 생활 습관을 조절하면서 여러 가지 편하게 생활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다 절제하면서 이와 같이 훈련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 24절로 25절을 보게 되면 운동선수들이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수고하며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처럼, 즉 운동 경기에 임하기 전까지 자신의 몸을 만들고 또 훈련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수고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운동을 할 때에도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자신의 마음과 시간과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처럼, 즉 처음부터 끝까지 이와 같이 상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는 것처럼 우리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자세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앞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이 어떻게 행했는가를 계속 말씀한 바 있는데요.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마치 종이 된 것처럼 수고하고 애쓰며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증거하고 얻고자 해서 애를 쓰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는데요. 바로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름질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싸워 이기기 위해서 자신을 절제하고 또 수고하면서 애를 쓴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26절로 2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26절을 보게 되면 다름질하는 것, 즉 달려갈 때에 향방 없이 방향이 없이 목표도 안 정하고 아무렇게나 달리는 사람은 상을 얻지 못하는데요. 규칙을 어기거나 또 잘못된 대로 달렸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상을 얻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헛되게 달리지 않았고 또 싸울 때도 허공을 치는 것처럼 무익하게 의미 없이 행동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목표를 정하거나 또 의미 있게 행동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절제하고 수고하며 또 여러 가지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며 또 여러 가지 애를 쓰는 행동들을 한 것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은 내가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 모든 일은 구원을 위하여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으며 이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도록 전한 후에 내가 버림을 받게 되면 의미가 없는 것과 같이 되는 것처럼 앞에서 말했던 건 향방 없이 허공을 치게 되는 것은 헛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수고했던 것들이 다 무효화되고 의미 없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애썼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은 어떤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구원을 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여 더 나아가서 구원을 얻기 위해 힘썼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마치 운동선수가 경기에서 지거나 상을 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고 또 그것을 염려하면서 이기고 상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쓴 것처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수고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해하지 않을 것은 이렇게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즉 본문은 이렇게 해야, 즉 이렇게 열심히 상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처럼 구원을 받기 위해 목표를 정하고 이렇게 노력해야만 구원을 받고 또 이렇게 하지 못하면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버림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받되 노력해서 즉 우리의 행함이나 열심으로 우리가 따는 것이 아니고 따내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받는 것이며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며 또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 구원이 취소되거나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며 노력할 때에 구원을 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설령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버림이 되는 일이 결코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마치 그렇게 되는 것처럼 수고하며 애썼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은혜로 받는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요. 마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내가 노력할 필요도 없고 가만히 있어도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또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절대로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신경 쓰지 말고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은 더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은 바로 그런 복음의 원리나 구원을 받는 방식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을 다했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것을 더 정확히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을 증거한 사람이었음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애쓰고 수고하며 노력했던 이유는 바로 그 복음,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의 가치와 영광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지를 알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이 받은 구원, 또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얻지 못하고 거기서 떨어지면 얼마나 비참하고 그리고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행했다는 사실과 또 그것을 알게 되면 이와 같이 행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구원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거나 그것을 얻기 위해 이렇게 경쟁하면서 이기기를 다투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운동선수들은 상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상이 얼마나 복되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며 그것을 얻지 못하면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처럼 바로 그 가치와 영광을 아는 사람만이 그것을 얻기 위해 수고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상이 가치가 없다고 한다면 그걸 받아봐도 의미가 없고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설령 그것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애쓰지 않을 것이며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고할 이유가 없는데요.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이와 같이 생명을 다하고 수고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람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알게 될 때 그리고 그것을 얻지 못하면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처하는지를 알게 될 때만이 사람이 이와 같이 그것을 얻지 못하면 안 되는 것처럼 여기면서 수고하고 애쓰며 열심을 다하게 되고 마치 그것이 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질까 봐 두려워 떨면서 그 구원을 얻기 위해 애를 쓰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처럼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구원이 확실한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즉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를 사도로 불러주셨고 그와 같이 구원을 확신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확실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의미에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더 알기를 애쓰고자 수고한 사람이었고 마치 구원을 받지 못한 것처럼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쓴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고 종처럼 한 사람이라도 더 얻으려고 애를 쓰는 이 모습은 어찌 보면 이렇게 안 해도 될 사람처럼 보이지만 더 열심히 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정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처럼 이렇게 했던 모습은 구원에서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했던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한 사람이라도 더 알기를 원하고 또 그들이 구원받기를 사모하며 자신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도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힘썼고 가만히 있지 않고 더 열심히 애를 쓰고 수고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듭난 사람은 정말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마치 자신이 거듭나지 않으면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고 더 은혜를 받기 위해 수고하고 애쓴다는 사실과 이미 은혜를 맛본 사람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더 사모하며 얻기를 소망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복음을 아는 자들만이 이와 같이 수고하고 애쓰는 대로 나가며 그것을 계속 견지하고 그 은혜로 충만하기 위해 이와 같이 생명을 다하여 더 수고하며 애쓰는 대로 나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오히려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며 가만히 있지만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은 더 그 구원을 떨어뜨리지 않거나 거기서 떨어지지 않거나 구원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
더 열심히 애를 쓰는 대로 나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닫고 확신하면서 그 은혜를 더욱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며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나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그 복음의 가치와 영광을 알게 하시고 정말 천국의 영광과 우리에게 허락된 그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사 그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며 애쓸 수 있도록 은혜와 복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삶의 모든 조건들을 가지고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해 수고하며 애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도 이와 같이 일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구원과 또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와 같이 수고하고 애씀으로 주의 이름과 그 영광을 더욱 높이게 하시고 또 그 뜻을 이루어가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하여 맡기신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주의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강건한 모습으로 강건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행하는 모든 일들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더 주의 일에 힘쓰며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감당하는 믿음의 군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땅이 복음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나라로 계속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진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4월에 있을 봄사경회와 또 5월에 있을 임직예배와 임직식 가운데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정말 주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며 또 귀한 일꾼들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로 계속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